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십곡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오늘도 이 수요일도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홍해 앞에 다다르는 그 시점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하지 말고 너희는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가만히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주한 현실은 참혹한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는 시퍼렇게 아주 깊고 넓은 그 홍해가 삼킬 듯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고 철병거와 그리고 마병을 앞세우는 그러한 애굽의 그 잔인한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과 같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현실에서 그들은 이성을 잃은 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적인 상태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홍해와 같은 그러한 큰 장벽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고 또 뒤에는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환경이 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를 뒤쫓아오고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칠 때가 있지요.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깨어진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텅 빈 통장의 잔고와 같이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하나는 자녀들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그들이 온전히 비전을 부여잡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 그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인 모세는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14절에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닥칠 때에 그것이 발동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려움과 환난 앞에선 여실히 그것이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늘 붙드시는 자리를 늘 사수했던 성도,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사랑하셨고 436년 동안 노역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홍해 앞에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러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계속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수단, 내 얄팍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미련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더 온전한 길로, 더욱더 나를 완전한 길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2배나 찰 수 있는 바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우리가 남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한없이 약하고 나는 한없이 무너지는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그 홍해라는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그것을 그 기적을 결코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언제나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 신뢰의 자리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선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와서 싸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동행이죠.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가 교육자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나와 늘 동행하신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가운데 우리는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내가 핏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그분께 하나님께 양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오늘도 이 밤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영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할 때에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깨어져 있는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또 내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과 사업의 문제들, 그리고 내 육신의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고백하죠. 다윗을 누가 평탄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누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숱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정말 불화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시편 23편 그 정말 주옥 같은 그 시를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쭉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양이 되어져서 내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환난 때마다 붙드시며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고난이 내게 힘들지만,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항상 문제보다 크시고 항상 선행하시며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그 사건과 같이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성도인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생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내게 날마다 그 힘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40장 31절에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거나 지팡이를 딱 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를 잘 14장 말씀을 보면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모세가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대로 정말 싸우세요. 어떻게 싸우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에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를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지만 찬란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명령할 때에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이 홍해의 물을 양 옆에 장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돌풍을 불어서 홍해를 양옆에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축축한 땅을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걷기 좋은 땅, 질퍽한 땅이 아니라 걷기 그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앙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클라이막스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장벽이 무너지며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바로 수상되고 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참 종이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 가운데 그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둘로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의 종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그 영적인 질서 앞에서 또 함께 지어져 가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있기에 또 그것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늘 볼 때마다 감동인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행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아 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가운 길에 혹시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앞에는 큰 홍해 앞에서 그 사이에서 인비트윈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모든 저를 비롯해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인비트윈,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아라 말씀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하심을 보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곧 인내는 곧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의 대반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부여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여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인생의 환난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도자 모세를 탓하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질서 앞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험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어 던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물과 같은 빈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어 던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 앞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사원부의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우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 밤도 주님